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디모데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드릴 찬양은 돌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했던 곳으로 걸어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내가 어디에 있던지 어떠한 마음으로 있던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서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여 이 나라에, 이 땅에, 전 세계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건물이 세워져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진정으로 주님 원하는 그런 예배자를 모인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영상으로 청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생활이 힘들어진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의 자유함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청년 디모데가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사역으로 꿈살이 제자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사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승환 목사님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시고 청년 디모데가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였고 참 커서 훌륭하고 유명한 석학이 될 것이다 라는 칭찬을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한 명의 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정말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에게 한 선생님께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푸는 친구에게는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친구는 처음에 아주 열심히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했던 친구는 슈퍼컴퓨터를 찾게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푼 친구에게 정답을 잘 맞추었다고 크게 칭찬하고 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좋았던 그 친구는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그 문제를 풀다가 결국에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의 정답은 꼭 있을 것이라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비유의 이야기이지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두 친구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똑똑하지도 않고 그저 잘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 문제의 가장 큰 의미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로 본다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본다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정답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두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이 컴퓨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풀어야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면 결국 비유의 어리석은 그 친구와 같이 평생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삶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도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계시며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그 12제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크게 생각하셨던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양육하시는데 많은 시간과 의미를 두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앞서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40일 광야 생활 가운데에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싫어하고 무시하였지만 소위 힘이 없고 위로가 필요하였던 당시 많은 백성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약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치유를 받았고 이 소식이 퍼지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무리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셨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대중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예수님께서 마치 무엇인가 미리 계획되어 있으신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닷가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한 배를 올라타시고 또한 떼기를 청하사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을 배 쪽으로 돌리시고 그쪽으로 걸어가시는 것이죠.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향하여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고 다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조금 의아해한 표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분의 말씀을 멀리 전달하기 위하여서 배에 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하신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말씀에 대한 부르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구체적인 그 말씀에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기보다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혹은 무리들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 또한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이적이나 또한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여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열광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들의 배를 불리고자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육신과 안위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삼으신 제자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적과 이익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들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된 대로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결국 자신의 뜻대로 맞지 않자 예수님을 떠난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과 함께 하심에 결코 나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을 택하였다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오늘 설교가 거룩한 부르심이니까 그저 그 부르심에 그냥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지금 나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이 부르심에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원리의 두 번째의 원리는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응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특별히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서 잡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응답이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인 베드로가 그날 유독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도록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소득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물고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늦은 저녁부터 밤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게 되면, 이른 새벽에 해가 뜨게 되면 활동을 멈추고 깊은 곳에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얕은 물가로 와서 바위 틈이나 숨을 만한 곳에 조용히 숨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이 명령, 특별히 이제 해가 뜨고 낮이 되는데 아무도 잡히지 않는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큰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였던 그 위대한 사도가 된 그 베드로가 된 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더 이상 잡을 힘도조차 없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어부인 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보라니요. 목수로 잘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몹시 피곤하고 그물도 다 정리를 했으니 다시 그물을 내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오늘 이후의 성경의 말씀은 다르게 쓰여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는 말씀을 듣고 그에 맞는 순종의 삶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당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시며 3년의 기간 동안 맺은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조차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각국으로 퍼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놀랍도록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역시 주님,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이 있다라면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말씀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생각,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에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한 이 한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 앞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고민과 상황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나는 그러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도 그동안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저 앞만 보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았던 시간을 뒤로 한 채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어둡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지난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자로 삼으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 한 사람들을 부르시며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나의 삶이 너무 어둡고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둡고 세상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흘러가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도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놀라운 고기를 잡았던 것을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진정한 참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의 그의 삶과 같이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과 같은 허무한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고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속한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